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번 콜럼버스 데이에 우리 교회에서 단풍 구경을 갔었습니다. 한 21분이 차 2대에 나눠서 우리 차를 타고 갔었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손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수 죽을 끓여와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침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벤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단풍 구경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먼저 이렇게 가서 앉아 있을까?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네, 원하시는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네, 단풍 구경 가는데 좋은 자리,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혹시나 자리를 움직이면 그 자리를 뺏길까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단풍 구경을 가게 되면 단풍 구경이 구경이 아니라 오히려 단풍 구경은 고사하고 마음만 상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출발을 하기 전에 다 모아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나누고 제가 하려고 했지만 겸사겸사 잘 됐다 싶어서 다 나오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모아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어디를 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좋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회복도 하고 또 성도들과의 좋은 교제도 갖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가면서 버스를 탔다고 하는 이야기 제가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날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그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 버스 54인용인가 그 버스에 한 51명이 탔습니다. 각 처에서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자리를 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가이드가 얘기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았다면 내일은 여러분 다른 자리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또 뒤에도 앉아보세요. 왜냐? 그 자리 다른 사람도 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없이 이기심으로 내가 한번 앉은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여행 목적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어떤 팀을 불러서 같이 가는데 이 희한하게 이 자리 다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아침 7시에 호텔에서 나오십시오. 차를 타고. 그런데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그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앉아있는 사람이나 그 앉은 자리를 뺏긴 사람이나 무엇에 집중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여행, 좋은 관광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 어떻게 뺏을까? 저는 나쁜 놈이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 모든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는 게 뭐겠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본 거? 아름다운 거? 아니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 그 사람의 얼굴, 그 자리 뺏기지 못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풍성한 좋은 자리,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가이드가 부탁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에 힘을 쓰게 되니까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았다면 다음에는 좀 다른 데 앉아주시고 또 뒤에도 앉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앉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앉을 것인가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과 가는 교제의 관계 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가면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불편스럽고 또 말 한마디도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여행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어떨까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로 칭찬, 격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아올 때 또 격려와 칭찬이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움의 마음, 자리를 빼앗겼고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표독스럽게 말 한마디 하면 결국은 모든 여행 속에 그 말이 머릿속에 가득 찰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행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꼭 앞에 자리,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될 분들이라면 앉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혹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다 싶으면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뒤에 앉아주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앉을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차 멀미가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젊고 괜찮아? 그러면서 뒤로 옮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도 있으신데 난 아직 젊어. 그래서 제일 뒤로 앉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앉으려고 한 자리에 이전에는 내가 뺏어서 앉은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서 앉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는데도 어때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나이 드셨으니까 또 몸이 불편하니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앉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15명이 탄 그 밴에 웃음꽃이 꽃피고 찬양이 꽃피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행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15명이 일단은 교회 밴에 타고 갔는데 여러분 그 여행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불편하고 힘든 거리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불평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됐어요.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왜 날씨는 안 좋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구름이 가득 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는데 뭐만 보여요? 구름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돈 내고 갔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점심을 누가 섬겨주셔서 점심도 먹는데 점심이 뭐였냐면 옛날 같았으면 김밥을 막 새벽에 싸가지고 막 수고했는데 이번에는 샌드위치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배려하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내게 주는 것 감사히 먹고 이렇게 했어요. 더더군다나 케이블 타고선 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18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18불 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20불짜리 이렇게 딱 내면 편한데. 그래서 제가 이 2불을 다 돌려주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뭐 잔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불은 제가 팁으로 갔습니다. 혹시 그렇게 불편하면 오셔서 저 2불 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돈 많이 없으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불이 귀중할 텐데도 한 분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오는데 트래픽을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꼽을 저리 꼽을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을 더 지쳐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느 분도 한 분도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침은 누가 죽으로 섬겨주셨죠? 점심은 가지도 않았는데 매번마다 섬겨주는 분이 있죠? 저녁은 어느 분이 이렇게 막 돌다가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은 저녁은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Why not?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뷔페에 가서 아주 건하게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교회에 도착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생각보다 한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인상 쓰는 분 계셨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한 분도 인상 안 쓰고 다 기쁨으로 웃음으로 다 돌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 안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패키지 여행을 하는 동안 그 며칠 동안 버스 안에서 그런 모습, 이런 밴에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글을 써서 이거 우리 설립기념주일에 내가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에 이미 콜럼버스 때에 있어서 뭐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교회의 밴을 탄 것이 마치 교회인 것과 우리가 그 교회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안에 다 기쁨이 넘치고 불평스러울 것과 원망스러울 많은 일들, 짜증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즐겁고 다 행복하고 뒤에서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혀 이 박자나 리듬이 이 음정이 안 맞는 모습으로도 찬양을 하는데도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14주년 우리 설립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모습에 대한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모습, 그들이 살아왔고 그들이 실천했던 그 모습에 대한 원리를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밴이 무엇을 위해 지금 가려고 합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빛교회 버스라고 합시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 버스에 탄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야 되는지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탔던 버스에 가이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이 버스는 이곳을 가고 이곳을 가고 이곳을 가는 버스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탔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것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버스를 빨리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 버스가 출발하면 이제는 그것을 위해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모였어요?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버스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각의 목적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버스의 목적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과 동의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가 왜 모였는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가를 우리 같이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의 그 모임의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5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무엇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인 거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최소한 모였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면 오케이 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적이 너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를 나누고 그 대속과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예, 이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버스는 뉴욕으로 가는 겁니다. LA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모여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동일한 버스를 탔다면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동일한 목적 앞에 우리가 같이 동의하며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단풍 구경 가는 그분들이 단풍 구경이 아니라 사우나를 가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단풍 구경 가는데 왜 사우나 안 가냐고 투덜대면 여러분 거기는 결국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 똑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동의하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보세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툼과 허영으로 이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파를 짓는다는 거예요. 파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버스를 타도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됩니다. 같이 모여도 네 것, 내 것이 구별되고 내 편, 네 편이 구별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하고 동의된 사람들은 내 편이 되고 나하고 동의되지 않은 사람은 네 편이 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어디에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 속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 편과 네 편이 나눠져 있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싸우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근데 그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무슨 파가 있었어요? 4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그래요? 내 거, 네 거. 이것이 나눠지는 그 무서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라고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네게 줬냐 내게 줬냐, 네 거 내 거를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다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면에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아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우리가 복음 전해라는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툼으로 하나, 선한 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 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다툼의 모습이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들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내 편, 네 편, 내 거, 네 거, 이것이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서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 아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속에 있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교회 벤에 앉았는데 내 편, 네 편, 내 편 옆에 앉고 네 편 절로 가, 이러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숨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다툼으로 파벌, 분당, 이 당파를 짓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허영이라는 게 뭐예요? 자만, 교만심이에요. 자만심.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중요해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였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가서는 누가 있어요? 나야, 나 중심. 이것이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 이기적인 마음속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탔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내 편, 네 편,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여행의 버스 여행이 어디를 가나, 이 교회는 가면 이 교회는 안 되는구나,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똑같잖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기에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으라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절 가보세요. 바울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마음, 이 뜻 안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가면 단풍 구경 가고 성도와 좋은 교제를 갖는다 라고 하는 그 뜻에 동의하고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래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을 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좀 서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의 자세에 서라는 거예요. 3번째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면서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힘겨움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런 마음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도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우고 나를 통해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지 못하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거기는 늘 외롭고 거기는 늘 힘겨울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인터레스팅,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벤에 앉지만 나도 다 앞에 앉고 싶죠. 누가 뒤에 앉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 저 사람이 나이가 많으시고 저 사람이 몸이 불편하니까 뒤까지 가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나도 어느 순간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 채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멘. 가능하죠. 여러분, 교회 단풍 구경 다녀온 그 일, 여러분이 볼 때 성공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적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요구하는 요구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탔던 버스의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버스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들의 그 가이드의 이야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긴장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앉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좀 늦게 가도 비어있는 자리가 있고, 오히려 늦게 가도 저 뒤에 가서 앉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적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굳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되냐면 내가 기준한 선까지는 돼요. 내가 그어놓은 기준의 선까지 사람들이 감당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정말로 훌륭해서 다 참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 넘어나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뾰족하게 튀어나서 엉망진창이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감내하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1시간 동안 더 빙빙 돌아. 그런데 자기의 캐패시티는 2시간이야. 그러니까 1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을 먹는데도 여러분 자기가 참아낼 수 있는 거 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라는 그 캐패시티가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되면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때까지 참았던 것이 폭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온 건 아니에요. 속으로 막 불평이 있고 속으로 짜증나는 일 있지만 참아낸 거예요. 근데 그 선 이상에 넘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아내가 가정에서도 있는데 여러분, 나를 건드리고 내가 우리 아내를 건드려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참아요. 얼마든지 용납해요. 근데 어느 순간을 넘으면 그때는 뒤집어져요.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까지는 참아줘요. 그런데 그걸 넘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이건 왜 이랬고 이랬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캐패시티가 좀 클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그것이 가능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14년 동안 노력해봤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편, 네 편 나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아프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안 돼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 보세요. 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진정한 연합, 진정한 배려, 진정한 섬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참고 있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향한 배려를 할 수 있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그 마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도저히 구원해 줘야 될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오늘 깨달아지고 부어지고 인식되어질 때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용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용납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섬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오늘 내 뜻, 네 뜻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주님의 뜻으로 하자,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일치될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용납하자, 일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높을지 모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겸손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배려할 수 있고 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있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제까지는 교회에 오든 어딜 가나 나의 관심, 나의 이익, 나의 높아짐에 초점이 두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이용할까였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희한하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힘겨움이 내 힘겨움이 돼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내 거 안 되는데도, 나 못하는데도, 내 거 힘든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달려갈진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의 관심에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단풍 구경을 갔다 왔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여러분 매번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하려갈 때 여러분 왜 안 기쁘겠어요? 왜 안 즐겁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처음에는요 불편하고 어색해요. 근데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연습되어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에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보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높은 거 세상적으로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낮은 자리까지 가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나만 퍼줍니까? 나만 그렇게 희생하면 됩니까?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은 매일마다 받고 나는 계속해서 퍼주고 받는 게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거에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심에 더 주고 섬기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다 사용하면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그 답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한번 가보죠.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높여요? 땅 아래, 땅 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곧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네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거 뭐 한다고요? 결코 잊지 않더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겼고 주님이 목마를 때 언제 물 줬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내가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상급이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을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고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은 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죽기 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뭐가 있어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상급이 있음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얘기하잖아요. 니네들이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러냐? 그럼 너희들 상급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받을 거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4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 확인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내 의지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서인가?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저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 상황을 용납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우리 14년 되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또 이끌어 나가고 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